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미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만나는 소중한 믿음의 명부, 우리의 가슴 안에도 함께 주의 사역을 열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인하여 가슴 벅찬 기도의 시간들이 열려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끌어놨던 이 사울의 족보와 대조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열었던 다윗의 왕국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등극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의 명부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12장의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용어는 하나는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 1절에도 도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총 7차례 정도 도움이란 말이 나오고, 그 절정의 18절에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속성을 잘 그려주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 안에는 우리 마지막 다윗의 즉위 축제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마음으로, 다 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속성이 두 단어 안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부 단락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군사들은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왔던, 이 광야는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시절이죠. 아둘람 굴을 기억해내십니까? 사울 통치 안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회 빈민, 소외자들, 어찌 보면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한 맺힌 사람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믿음 앞에 키워낸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할 거고,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맞아서 600명으로 키우고 그 용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 왕국을 형성해 갔는지는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윗 왕국의 위대함입니다. 그 거칠고 그 절망과 상처와 폭력과 욕망에 찌들어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가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글락은 블레셋 망명 생활에 다윗이 겨우 1년 4개월 정도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정착촌을 이룬 그런 삶의 자리인데, 그 정착촌의 마지막이 아말렉 족속으로 인하여 블레셋과의 전쟁하러 다윗이 용사들을 끌고 북쪽으로 올라간 사이에 쑥대밭이 되었던 비참함, 그래서 그곳에
돌아왔던 다윗과 그 용사들이 목 놓아 울었고, 그 절망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했던 슬픈 역사의 자치 시글락, 그 망명의 수렁 속에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세력과 분쟁과 이런 수치를 드러내는지, 아마 이 부분, 이 시글락과 광야라는 그 아둘람이라는 이런 동굴에 피하여 지냈던 이 다윗의 이 졸개들, 사회 빈민층, 그들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길러냈는지에 대한 장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글락과 광야, 그 광야와 시글락이 이렇게 엇갈려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글락 때 베냐민 용사가 이 다윗을 도우러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23명, 양손을 쓰고 물매로 유명한 그 가운데 이스마야 아미새가 있고요. 그 광야 속에는, 아둘람 굴의 비참함 속에는 가츠파 사람들이 11명이나 자발적으로 와서 그 용맹함을 드러내었고, 다시 요새로 돌아가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거기 아마샤로 소개되고 있는 이, 아마도 30인의 우두머리니까 아마사로 동일 인물로 추정해 보면 이게 마치 성령이 감싼다는 이 말은 흔치 않은 용례인데요, 성령이 감쌌다는 말을 합니다. 이 삶의 큰 어려움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샬롬, 평화를 전하고 연합하고 돕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증언,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는 이 성령의 증언은 바울의 이 왕국의 기반이 되는 마치 예언적인 말씀이 되었던 거죠.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400명에서 600명으로 드디어 우리 다윗의 군사들이 30만 가까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의 기대를 가지도록 다윗의 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드디어 다윗의 헤브론 즉위식을 위하여서 그 12지파의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총계가 거기 들려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용맹성과 북왕국의 요단 동서편에 12만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연합한 놀라운 장면이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얘기가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19절, 21절, 22절에도 반복되어 나오며,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영광에 엎드려짐이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늘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헤브론에서 이 12지파에 모인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왕을 세우며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축제의 영광이 23절에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다윗의 왕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불러냈던 다윗의 부름과 영광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하여 축제의 왕의 등극식이 3일간 열려지는데, 저 북쪽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연합해서 그 축제의 연회를 여는데, 그 모든 가축과 빵과 과자와 이 식사를 준비해서 하늘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습이고, 마지막 날 이 교회가 영광의 교회였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의 큰 기쁨을 보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언제나 그게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분별의 가치가 있다면 여기 40절에 나타난 이 놀라운 희생과 헌신으로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초대교회가 기쁨으로 떡을 떼어가며 그 안에 경배와 나눔과 협력이 있어서 그 많은 시련과 어둠을 이겨내며 성장했던 것처럼 다윗의 나라 영광의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으로 다가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